성도의 구별된 삶,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우리의 일상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죠. 이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러나 사람은 육신의 삶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면이 육체를 지배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이는 이 육신의 삶을 전부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은 어찌되었던 정신적인 면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영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면이라 할 수 있는 육신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둘은 각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또한 우리는 같이 병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논리라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속하지 않은 삶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즉 사람의 육신만을 아무리 구속한다 해도 그 마음까지 구속할 수는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죄된 세상은 말 그대로 죄로 인한 삶을 추구해요.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언가를 내가 얻는다는 의미에서는 그게 진리가 돼요. 그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야. 솔직해봐. 그런 말 하죠. 결국 네가 원하고 바라는 건 많은 걸 갖는 거 아니야? 그래야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착한 일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냐? 부인하지 못하죠. 안 그렇습니까? 착하게 살려고 해도 일반적으로요. 어렵잖아요. 어떤 예술가나 또 어떤 음악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보면 자기가 정말 원하는 그런 걸 이루기에는 너무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왜요? 당장 자기가 살 곳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돈이 있어야, 그죠? 그렇다고 굶을 수도 없고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잘 되는 사람들은 극소수란 말이죠. 사람 인원수에 비하면. 그러나 사람들은 그 작은 인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타협하게 되죠. 그게 세상의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어떻게, 변질됐어, 타락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이 진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뭡니까? 그 죄된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 죄를 알고 회개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경우라면 더 이상은 죄로 인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리어 세상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세상의 진리를 벗어났다고 손가락질 한다는 거죠. 맞죠? 네가 얼마나 깨끗하나 보자. 네가 죄의 씻음을 받았어? 그럼 넌 거짓말 안 하고 살아? 욕심 없어? 그런 말 듣겠죠. 그런 생각들 하면서 고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이 틈바구니 속에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까? 즉 죄와 사망의 법 입장과 구원과 영생의 법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삶이 가능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에클레시아. 교회란 뜻이잖아요. 그 원어의 의미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이거예요. 이제 교회의 개념을 아시겠죠? 이 교회의 뜻을. 근데 우린 여전히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개념을 세우신 것이 교회란 말이죠. 구별됨의 의미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는 거니까. 에클레시아. 네.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처치, 교회 이렇게 쓰지만 사람들 모인 곳이라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의미로 원어에 직접적으로 써 있는 것은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나를 불러냈다. 이게 구별됨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됐다. 그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됐다. 몇 번 함께 나눴죠. 자,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해할까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올 때 어떤 몸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죠.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 이게 왜 특별할까?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늘로부터 왔다. 항상 그 얘기를 하시고 하늘로 가신다. 이 말은 곧 예수님 또한 육신의 몸을 실제 갖고 계시고 실존한 분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이 왜 굳이 성육신 하셨을까? 이 문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한 이유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은 영인데 무슨 육신을 가지고 와. 그게 이제 영지주의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팽배했어요. 거짓말, 가짜라는 거죠.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오느냐. 그 육신을 무시했지만 절대 아닙니다. 성육신.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갖고 오신 예수님. 그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분명히 위격적으로 각각 계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건 오늘 주제하고 좀 다르지만 어쨌든 세상과 구별되는 이 의미에서 예수님이 성육신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 즉 성도의 삶 또한 말 그대로 성령님으로 다시 거듭난 다시 태어났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신이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이미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표현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께 속했다. 교회 안에 속했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예? 건짐을 받았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세상에 속한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별됐다. 세상과 이게 분리됐다. 다르다. 같은 말이 되겠죠. 즉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실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문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동시에 예수님 자신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된 이 제자들을 세상은 미워할 것이다 또한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 미워하는 게 되느냐 궁금하죠. 미워한다는 말이 뭐예요? 싫다는 거죠. 네? 자기를 뭐 배신했거나 무슨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보기 싫다. 보기 싫은 상태가 된 거예요. 상대하기 싫은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죠. 맞잖아요. 즉 세상의 진리는 죄로 인한 삶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죄가 사라진다면 당연히 더 이상 죄로 인한 삶을 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살아가는 기준이 달라진 거죠. 그 기준이 바로 세상이 정한 법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그 법이 곧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14절에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럼 또 질문이 생기죠. 와, 예수님 좀 복잡한데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제자들도 예수님 올라가실 때 하늘로 하나님 우편에 가실 때 같이 데려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왜 죄 많은 이 세상에 굳이 남겨서 고생을 시킵니까? 그 질문을 생각할 줄 알고 예수님이 그 이유를 간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제가 구하는 것은 제자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오해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게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여전히 이 세상은 일단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아직은. 그러기 위해서는 또다시 세상에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한, 즉 악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적용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구원받은, 오늘도 여전히라는 게 지금 나의 이 교회 위에 모든 우리 삶의 성도들 그 모두에게 동일한 중보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즉, 그러나 그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를 오늘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라면 누구나 그 죄악으로부터 지켜주고 계신다는 결론이 나오죠. 아멘?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부터 지켜주고 계신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인식할까? 이게 문제죠. 그렇죠?
이 문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또다시 악한 생각과 그 죄악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 사람은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고난이고 시련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성경은 이게 큰 고난이고 시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같은 말로 강조하시죠. 즉 성도의 구별된 삶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진 삶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6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반복해서 2번 얘기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남겨두고 세상 가운데 보낼 때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 마치 늑대 소굴에 막 늑대들이 산다는 게 세상이죠. 막 잡아먹는 보내지는 양과도 같다 그랬어요. 제자들. 그냥 바로 잡혀 먹겠죠.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안에 살아가는 게 다 늑대 소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사는 게. 다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야들야들하니 먹기 편하죠. 예수님의 마음에 걱정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로 성도들은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으르렁거리는 저 틈바위 속에 저 가기 싫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이미 중보하신 게 뭡니까? 그 악함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는 근데 그 사랑을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날 사랑 안 한다고 오해해요. 행여나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에 악함이 내게 억눌려 왔을 때 과연 나는 이 본문,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의 중도가 응답됐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믿음을 보여야겠죠. 마치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불기둥과 사자굴에 아무리 던져줘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어떤 또 한 분이 계셨다라는 그 의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 보호 지켜주시는 성령님.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불구덩이와 사자굴에 늑대의 소굴에 있을지라도 구별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아멘? 그게 구별된 거예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똑같이 있지만 마치 보호막이 있듯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내지만 너희가 무슨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철한 지혜를 가지고 곧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함을 유지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함을 유지해라 이렇게 나와요. 봤죠? 이어지죠. 거룩함이 구별됨이잖아요.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명철한 지혜를 가지고 순결하다는 게 뭡니까?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순간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멈칫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니까 그 순간엔 아무 생각 없이
몇 발자국 첫 번째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또다시 자신의 이성으로 돌아오니까 발이 쑥 빠지잖아요. 예수님이 딱 붙잡아 주시잖아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의심 없이 그대로 순종했다가 자꾸 내 이성과 현실에 대한 생각이 쑥 들어오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아, 말씀 들을 때는 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뭐든지 다 그냥 세상을 이길 것 같은데 당장 시퍼런 세상의 그 악함 속에서 나를 마치 삼킬 듯이 두려움이 오면 그때 믿음이 쑥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악함에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첫 마음, 첫 번째 가졌던 아무 나의 조건도 없는 순수한, 순결한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이 온전하면 물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행여 빠지더라도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다. 아멘. 결국은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늘 원수, 힘들게 하는 대상은 사람이에요, 사람. 맞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사람을 주의하라고 나와요. 사람. 참 사람이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거죠.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성도의 구별된 삶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 진리 안에서 내가 구별되어 있음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담대할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0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이란 무엇이냐?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함을 갖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 즉 진리로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풀어주세요? 그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 곧 성경이다. 맞죠? 말씀 그대로 저희가 지금 보면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늘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속해 있을 때 보호함을 받는다. 맞잖아요. 그럼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삶을 사느냐? 간단하죠. 아니면 보호를 못 받는다.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때 기도했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내가 새로운 방법을 알려줄게. 이런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성경을 하나도 안 보고 아니면 보더라도 뭐 제대로 건성건성 보고 뭐 많이 본다 해도 그 의미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많이 보고 기도는 기도대로 따로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답을 알려준다는 착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게 또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게 맞는 줄 알고 한단 말이죠. 그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례적으로 좋은 말 해서 기도하고 아니죠. 그게 아니죠. 왜? 열매가 없는 기도가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진심이 있어야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간절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야 하니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구별된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두각시켜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는 예배자잖아요. 말씀 없는 기도는 그냥 하늘에 외치는 그냥 어떤 소리입니다. 그냥 소리.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냥 이렇게 나는 잡음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는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된다는 건 기대도 하지 말아야겠죠. 더 구체적인 방법을 뭘로 그러면 하나님 주셨다고요? 그냥 기도하면 막연히 주실 건가 안 주실 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명확하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 이게 뭡니까? 성경. 여러분 성경 찾기 어려워요? 요즘은 버전이 많아가지고 내가 관심만 가지고 조금만 시간 들여서 책값만 있으면 가서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국은 좀 한국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해외에 나가고 이런 유튜버들 이렇게 가끔 보면 거저 시골에 있는 어느 조그만 호텔을 들어가서 이렇게 서랍을 열면 그 홀리 바이블이 항상 있어요. 예? 그 산골 안에 있는데도 홀리 바이블이 들어있어요. 왜 홀리 바이블이 거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왜 호텔에 바이블이 이렇게 있냐고요. 누군가 시작했지만 그걸 호텔 측에서는 다 그게 좋은 것 같아 하고 다 집어넣어 들어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보던 안 보던 해필이면 호텔은 다 들어가 있어. 예전에 그래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딜 가나 홀리 바이블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 세상 어디나 다 스며들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맞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럼 나 여기 있지 까꿍. 뭡니까? 성경. 어디서 하나님을 자꾸 찾습니까?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며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완벽한 이 성경을 우리의 삶 안에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게 계시입니다. 왜 다른 데서 계시를 찾냐고요, 자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그거 한번 같이 나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되는 거. 그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게. 똑같이 봐도 한 사람은 맷돌질하다 그대로 죽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는다. 이따가 뭐 말씀 나올 수 있겠는데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구별된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왜 응답을 안 하세요? 등등 맨날 고민을 해봤자 하나님은 결국 같은 말씀하시죠. 성경 봐. 내가 이미 답을 줬잖아.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려. 조바심 내지 말고 참 네 모습이 참 믿음이 없어 보인다. 내가 이미 오래전에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했잖아.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을 보고 있어. 그 믿음을 따라 행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이루어 줄 거야. 성경의 말씀 그대로예요. 근데 나는 과연 그러고 살고 있느냐? 비춰보라는 거죠. 왜? 성도의 구별된 삶이 그런 거니까. 내가 그냥 성도만 되면 갑자기 어느 날 구별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이하 20절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내가 세상과 구별된 것은 그들로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진리 안에서가 앞에 반드시 있잖아요. 뭐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내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다. 명심하세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행위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세상과 구별될 힘을 얻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말씀 보라고 외우라고 뭐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세요. 손해볼 일 없으니까. 그렇지만 20절에 보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나의 제자들, 이 사람들 위한만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만나는, 복음을 전해서 받는 그 사람, 그걸 듣고 저를 믿는 자, 구원받은 자들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렇게. 아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성도의 구별된 삶은 평생 나의 신앙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 보면 개개인 뭐 알아서 신앙생활 이게 없잖아요. 세상에 보내진다는 의미가 이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의미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 삼아라 이런 말씀처럼, 그냥 요거 듣고 너희 제자들은 이렇게 잘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자 개개인이 아니라 앞으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 삶이 결코 성도에 구별된 삶이 된다. 이거잖아요, 분명히.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만왕의 왕으로 왔지만 너희에게 왕으로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내가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아니, 어느 왕이 섬김을 받는 쪽이 더 크고 그렇잖아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는 이 의미 엄청난 거죠. 근데 나는 항상 군림하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왜? 여전히 아직 내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게. 항상 머리가 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들로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완벽한 하나님 되시지만 나는 도리어 그런 것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왕으로서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섬길 거야. 그러고 가셨잖아요. 잘못한 사람들 불러놓고 재판하고 다 죽이고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난 척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죠? 그 보여주신 거죠. 이게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기준과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로 오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게 세상과 구별이 안 되니까 이게 세상과 내가 막 섞여가지고 더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중간이 돼서 사니까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한 거죠. 구별이 안 된다 이거죠. 야, 너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네가 믿는 사람이냐? 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명확하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죠.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따라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여전히 세상에 속한 듯 살아가는 이유가 동일하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하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있는 그 이기심은 도리어 영적인 게으름으로 자기를 위한 것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뭐 나는 내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희생이고. 맞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보면서도 항상 자기 위주로 본다는 거죠. 그것이 곧 영적 게으름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게 게으른 거예요. 진짜예요. 남을 이용하고 그냥 자기 편할 생각하고 그게 게으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하나 꽂히잖아요. 진짜 잘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게으른 게 아닌 거야.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게으른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다 게으른 거지. 맞죠? 맞아요. 따라서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은 절대 성도의 구별된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 도리어 죄악으로부터 오는 그 미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수두룩하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이고 뭐 어디고 간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 기독교의 핵심 사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사랑의 조건, 전제가 지금 23절에 표기된 겁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게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시험이라는 거죠. 자칫 잘못해서 많은 경우 어려움이 오는 게 이 문제라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거든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 자기의 계산과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온 세상의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분과 분열이 왜 일어나요? 초대교회들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리해야 하지만이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그 정의와 정확한 개념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보세요. 앞의 내용은 제자들에게 거룩하다, 구별해라 이렇게 하면서 후반부에는 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지금 3절로 계속 설명되는 게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라. 예? 이거는 혼자 신앙 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사랑의 주체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던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심이 되는 그 흔들림 없는 기초예요, 기초. 아멘? 그냥 내가 뭘 잘해서 뭐 희생하고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 기초와 반석 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에 움직임이 없을 때 그 기초로 그 위에 말씀이 주어지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실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천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22절에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도 부어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야지만이 희생할 수 있으니까. 그 제자들 다 그렇게 희생했잖아요. 그렇죠? 다 순교했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한참 유행했습니다. 그 말도 또. 따라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 또한 동일하게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영역에서 좀 벗어나서 내 희생을 하며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과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뭔 연관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너무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언급한 내용 중에 이게 있잖아요. 죄악의 세상은 성도를 미워한다. 자,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된다는 게 한 사람만 돼요? 점점 그 숫자가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흩어져서 신앙생활 잘하라는 얘기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도록 지금 세팅해 놓으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섭리입니다. 이게 계시란 말이죠. 즉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신데, 그럴 때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보호함과 자신의 온전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구별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능한 삶입니다. 더욱이 혼자만의 구별됨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 더 확실하게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속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공급되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때론 반복적으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미혹되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내 위주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닐까? 너무 내 생각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닐까? 성도의 구별된 삶은 세상이 말하는 그 진리를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변화가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배려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잘못된 방법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법을 반복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잘 되는 방법으로 속히 바꾸면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지혜를 분명히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죄악된 이 세상에서 성도의 구별된 삶을 반드시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도전받고 나를 다시 점검해서 온전히 하나님 보실 때에 세상과 구별된 그 신실한 삶을 살아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아멘.